샬롬 행복 충전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입니다.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은 KBS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입사하여 옥동자라는 캐릭터로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옥동자란 원래 사내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었는데 2002년 이후 못생긴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로 변했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돼야지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으며 지금도 기억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사업과 함께 유튜브에 집중 중이며 살림한 옥주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리하는 비법을 전수하며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연예인 생활을 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그의 발걸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5살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에게 교회는 맛있는 것들을 주던 따뜻한 선생님들이 계시던 곳으로 교회에 들릴 때마다 주머니에서 달란트 종이를 마구 퍼주셨던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보이는 목사님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교회가 좋아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교회 여러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도사님이 개그맨이 되어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자기만의 개인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였던 정종철 집사님의 부모님을 불러놓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종철이 고집은 꺾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너희가 교회 다녀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로 인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목회자를 꿈꿀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정종철 집사지만 사춘기 때 외모 콤플렉스를 겪으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교 진학을 포기한 그는 불평을 쏟아냈고 급기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도 피우는 등 곁길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워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서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을 벌하시고 제발 우리 종철이 좀 붙들어 주세요 라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외모도 학식도 가진 것이 없고 재벌 이세도 못 될 바에야 긍정적으로 살자고 다짐한 후로 그는 웃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옥동자 정종철 집사는 개그맨이 되기 전까지 냉면집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비록 주방장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믿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개그맨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공고가 나온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 10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기적적으로 4차 시험까지 한 번에 붙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스토리텔링 대본을 적어내야 하는데 그는 개그 대본을 적을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개그는 성대묘사였기 때문입니다. 1차 시험부터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테트리스 사운드, 또또 띠로리 띠, 동물 소리 등을 소리나는 대로 원고지에 그대로 적어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하는데 지나가던 KBS 사장이 지원자들 중 하나를 집어보던 중 정종철 집사님의 서류를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본 중 하필 정종철 집사님의 대본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본을 보며 너무 특이하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나 보자며 1차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종철 집사님이 2차 면접에서 처음 받은 질문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대로 성대묘사를 시전하자 심사위원석이 빵 터졌고 바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합격은 연기력이나 스토리텔링 검증 역시 중요한데 얼굴과 재능 하나로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종철 집사님은 데뷔 후 무명 시절 없이 바로 스타로 대중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이 옥동자로 나올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개그맨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던 그는 막상 유명태를 타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마음에 드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멀어졌습니다. 또한 항상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하는 개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인기가 사그라들고 급기야 단 한 건의 스케줄도 없이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끊기고 영원히 무대 뒤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에게 찾아온 공백 기간은 두려움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준 이가 바로 지금의 아내였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불교 신자였던 아내는 그에게 오빠가 지금 이러는 건 교회를 안 가서 그래 라면서 주일날 억지로 그를 끌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던 여자친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이 울컥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가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아서도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그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한데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온 그날 밤 회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종철아, 왜 이제 왔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꿈속에서지만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너 이제 왔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잘 될 거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린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 둘씩 섭외가 들어오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박이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잡아주시는 걸 보고 난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받은 달란트인 공연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